오늘 이번 달 제목이 뭐죠? 신의 행정. 믿고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수행됨을 증명하는 것. 신의 행정. 왜 이 같은 말이 나왔을까? 이런 문자가 왜 나왔을까요? 믿어라. 무엇을? 불법이 있음을, 진리가 있음을 믿어라. 인간들이 사는 지금 이 모습은 진짜 인간의 모습이 아니니 진리가 살아있음을 믿어라. 그 다음, 그게 이제 믿을 신자입니다. 신. 그 다음, 해. 진리를 믿으면. 그 다음, 법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법은 어떻게 취득을 하는가, 진리는 어떻게 깨달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수행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해라. 무작정 깨닫고자 덤벼들지 말고 앞서 가신 많은 부처님들의 행적을 더듬어 배우고 각종 수행 방법을 더듬어서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해라.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으로 옮겨라 이 말은 살아온 모든 인생들은, 과거들은 잘못된 삶이니 그것들을 모두 접어두고 이제 오직 진리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수행자 길을 나서라. 오랜 세월 잘못 습들여온 여러분의 의식을, 행동을, 삶을 접어두고 습관을 먼저 가신 부처님들이 남겨놓은 삶을 본받아서 수행을 거듭거듭 행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니 그것을 증명하라. 이게 부처님들이 말하는 경전에서 말하는 신의 행정입니다. 이거를 간추려서 과학시대니까 과학시대에 맞게 법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문할 때마다 기존의 수행법들, 기존의 불법, 기존에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 일반 법사들이 말하는 법문, 이런 것들이 모두 잘못됐다고 외치니 한간에는 저보고 저 사람 깨달은 사람 아니야. 절대 깨달은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았다고 말하네. 또 어떤 이들은 저렇게 불교를 폄하시켜서야 옷을 입고 머리 깎은 거 보니까 불교 흉내는 냈는데 불교 흉내를 내면서 왜 스님네들을 불교를 저렇게 폄하시키는가. 자신이 하는 건 모두 맞고 지금 현재 불교가 행하는 스님들이 행하는 것들은 모두 틀리다고 말하는가 하고 저에게 항의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분 참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깨달은 자는 자신이 깨달았다 하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한 반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외도, 사도, 사이비들은 상을 가진 자는 절대 깨달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은 척 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자신이 무엇을 깨달았노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상을 가지고 깨달았다 하면 그것은 법을 폄하시키는 것이니 법상을 드러내는 것이니 깨달지도 못한 사이비들이 외도 사도들은 깨달았다 하면 안 됩니다. 경전께나 읽고 쓰고 한 것을 가지고 깨달았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정 깨달은 자는 당당하게 상을 내세우지 않고 나는 깨달았노라 합니다. 나는 안옥다라 삼막 삼보리에 도착했노라. 나는 10번에 들었노라. 나는 인간을 알았노라. 이 세상,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을 깨달았노라. 나는 내 몸을 던져 오랜 세월 석가모니가 일러준 대로 마음 정립하고 자세 고추 세우고 오랜 세월 호흡을 지켜본 결과 나는 내 몸과 나의 의식은 먼저 가신 부처님과 똑같은 몸과 똑같은 의식으로 바뀌었노라. 하여 나는 깨달았노라. 이 깨달음을 후학들한테 남겨주고자 하노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지도 못한 사람이 깨달았다 하면 상으로 깨달았다 하면 안 되지만 진정 깨달은 자는 깨달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깨달은 자는 정말 깨달았다 소리 안 한다 이 말은 그건 상을 가진 외도 사도들한테 적용되는 말이고 진정 깨달은 자는 깨달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자는 모습으로 시인의 행정 증명해 보입니다. 모습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고 말로만 깨달은 자 외도요 사도입니다. 진정 깨달은 자는 모습으로 그대로 먼저 가신 부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중생들한테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하여 저는 제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깨달았노라 외칩니다. 그러기에 저는 외도도 아니요 사도도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했던 수행법 그대로 따라서 행했고 석가모니가 가신 길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깨달음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잣대로 저를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법력은 평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잣대로서는 절대 깨달은 자의 내면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허공만이 허공을 평가할 수 있지 중생들은 허공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평가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저를 두고 여러분의 잣대로 여러분의 의식으로 여러분이 체득한 바를 가지고 저를 점검한다면 채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두 다 오답입니다. 또한 저같이 깨달은 자는 석가모니 이름 마음껏 써도 됩니다. 허공 속에 또 허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가모니 이름을 양껏 불러도 되고
제가 뭐 석가모니 시들었다 막 이러니까 그 양반하고 이런 용어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듣기가 민망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석가모니는 하나의 석가족의 부족의 이름이고 시타르타는 그 양반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 이름 속에 무슨 도가 들어있습니까? 또 불교는 신이 아닙니다.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신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신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무슨 신이든 그 신들이 없어도 지구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신이 없어도 우리는 지금껏 의술이 발달돼서 과학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80, 90, 100살까지 잘만 삽니다. 신이 없어도 우주는 돌아갑니다. 하여 신을 믿는 여러분들의 잣대로 저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인류들은 신이 있다고 믿겠지만 그 믿는 것 또한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저는 그 신을 믿는 마음이 존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있어서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여 저는 신을 부정합니다. 신을 믿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의지할 곳은 신뿐이 없기 때문에 신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몸과 마음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세포를 여러분하고 달리 일찍 늙도록 방치하지 않고 병들도록 놔두지 않고 의식이 움직이지 않도록 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신도 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여 저는 신을 부정합니다. 석가모니 또한 신을 부정합니다. 신을 믿어야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 어느 경전에도 석가모니는 그런 말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역대 깨달은 분들은 절대 신을 믿어야만이 인간의 본질을,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 깨달은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역시 오늘날 우리 불교가 신처럼 되어버린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하여 이런 위대한 성인이 남겨놓으신 수행법을 마치 불교가 석가모니가 신이냐 신으로 만들어버린 작금의 불교를 폄하할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을 하는 스님들을 나무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천도자에 잘 올려야 깨달고 절을 많이 해야 부처가 되고 죄를 많이 올려야만이 깨달을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고 지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언제 누가 어느 부처가 그렇게 일러줬는지 그렇게 일러준 부처는 한 사람도 없었거늘 오늘날 사찰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모두 석가모니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크게 손이야 발이야 빌면서 시험 잘 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별의별 소원을 다 빌어제끼는 작금의 불교를 내가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법문 때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가진 수행자들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님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들은 지금도 산속 깊은 곳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면서 석가모니가 일러준 수행법을 따라 열심히 용맹정진하시는 수행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보면 힘없고 가난한 수행자들은 자신이 몸을 던져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굳은 의지로 근기로 깨달음을 하게 수행을 하지만 뇌절이나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수행성들은 아직도 자리 지키가 연연해서 자리에만 몰두할 뿐 진정 불법이 어떻게 훼손되어 가는지에 대한 참여는 없고 석가모니를 신으로 만들어본 착금의 불교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기에 스님네들을 폄하시킨 것이니 저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을 모시는 종교들은 그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밝은 과학 시대에 언제까지 신을 의지하면서 언제까지 인류가 그 신에 의지해서 살 수 있을 거라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지도자들이 하나씩 둘씩 탄생하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저와 같은 많은 지도자들이 탄생할 텐데 언제까지 중생들을 속이면서 성인들을 만들어 놓고 손발 빌게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하여 그렇게 만든 자들을 폄하한 것이니까 그렇게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위대한 성인들이 남겨놓으신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또한 어떤 모습으로 후학들한테 남겨줘야 되는가? 과학시대니까 과학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류가 살아가는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병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렇게 마음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그거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본래의 모습일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세계가, 세상이 과연 있기는 있는 것일까? 그것이 의심되거든 먼저 그렇게 살다 간 분들을 보십시오. 또한 현존에 있는 주변을 잘 돌아보시면 여러분처럼 인류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세포에 병들어서 그렇게 늙어서 그렇게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또한 과거 깨달은 이들은 모두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 다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런 세포로 그런 의식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그것도 과학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까 하고 그 지도자들이 일러주는 것을 이해를 하십시오. 먼저 제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태어나서 바깥 세상에 자궁밖에 태어나서 직립을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잘못된 척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소위 말해 직립근이, 기립근이 잘못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잘못되어 버린 직립을 가지고는, 중심축 가지고는 절대 본래의 기능을, 인체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척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부분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먼저 인정이 되어야 잘못 형성되어 버린 척추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를 알 텐데, 잘못 형성된 척추란 조차도 여러분들은, 중견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인체 구조가 맞다고 판단하겠지만, 깨달음을 얻은 저는 저 역시 잘못된 척추 기립근 가지고 이 중심을 바로잡고 보니 인체가 잘못됐음을, 잘못 살아가고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류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하여 살아있는 모든 인류는 잘못된 척추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야, 그것이 인정이 되어줘야 그 다음 잘못된 척추를 어떻게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인류는 자신이 잘못 길들어진 척추가, 기립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살아온 삶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다가 잘못된 척추를 바로 잡고서야 비로소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간단히 이렇습니다. 이 척추는 지금 제가 이 말을 드리기 전에 저보다 먼저 앞서 2600년 전에 깨달음을 얻으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후학들에게 남겨주신 수행, 즉 본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수행의 핵심을 일러주죠. 그 초기 경전에 보시면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정립하고 의식을 고요히 하고 자세를 고쳐 세우고 그 다음 호흡 챙겨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들뜨면 몸이 이완되지 않으니까 마음은 고요히 하고 척추 바로 세우고, 척추 바로 세우라 이 말은 뭐예요?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척추 똑바로 하고 그때 비로소 호흡을 챙겨라. 세 번째가 호흡입니다. 그럼 저는 2600년이 흐른 어느 날 과학시대니까 잘못된 척추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자세를 곧바로 세우고
이 자세가 빗나가면 이 척추 24마디가 잘못 형성되면 인체의 핵심 부위가 빗나가는데 그 핵심 부위가 바로 연수입니다. 이 척추 기립근이 잘못 형성해버리면, 잘못 굳어버리면 맨 척추 끄트머리 있는 요 경추 부위가 인체 생명줄을 털어주고 있는 연수, 숨뇌를 압박해버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척추 기립근이 많이 구부러졌느냐, 적게 구부러졌느냐에 따라서 이 연수를, 숨뇌를 많이 압박하느냐, 적게 압박하느냐에 달렸을 뿐, 대부분 거의 100%가 이 숨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숨뇌를 압박하게 누르는 이유가 바로 척추 기립근이 잘못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석가모니가 알았기 때문에 자세를 고쳐 세우고 호흡 챙겨라고 하십니다. 그 숨뇌가 뭐 하는 겁니까? 호흡하는 주요, 호흡을 컨트롤하는 주요 기관이 숨뇌입니다. 저 역시 이것을 알 때까지 20여 년의 긴 세월이 흘러서야 우리 인류가 모두 잘못된 척추를 가지고 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후학들한테 일러주려고 척추 바로 잡아라, 이안해라, 등고임해라 하고 일러주지만 누구 하나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처음에는 이런 상태로 있던 척추를 고임을 하고 누우니까 이안되니까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법이 맞는가 보다 하고 모두들 열심히 잘 따라왔습니다. 길게는 10여 년, 짧게는 몇 년, 2, 3년 몸에서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열심히들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자신의 몸이 어느 정도 이완되고 나면 이후부터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바로잡아 들어가야 될 척추는 바로잡히지 않고 이완됐다, 경직됐다, 이완됐다, 경직됐다를 반복할 뿐 도무지 앞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그대로 정치한 채 온몸에 염증으로 뒷범벅이 돼서 수행하기 이전보다 더 나쁜 병든 몸과 마음으로 변해가니까 그것이 날이 갈수록 고통스러워집니다. 그 고통스러움을 왜 왔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채 자신 몸과 의식에서 느끼는 고통만 맞다고 판단되어서 지도자가 일러주는 말은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서 밀려오는 고통으로만 고통이 맞다는 고정관념이 묻혀서 수행법을 바로 보려고 하지 않다가 결국 지도자의 저희 깨달음조차도 의심을 품고 인연을 끊고 돌아가신 수행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와 인연됐다가 떠나갈 때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달래보지만 이해를 시키려고 해보지만 자신의 고통이 먼저인지라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저는 세월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지 않고 이해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않는 수행자를 두고 어떻게 해야만이 가버린 그 수행자들을 돌려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방법은 제가 정명해 보이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그 무엇으로도 가버린 수행자들을 돌려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떠나가고 없을 때 저는 제 몸만 바라보면서 세월만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법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모습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만, 자신이 느낀 것만 맞다고 돌아가 버린 그런 수행자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세월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세월이 흘러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떤 변화가 오기에 제가 세월 가기를 기다렸을까요? 깨달은 자는 세월이 가도 일반 중생처럼 그렇게 늙지 않습니다. 깨달은 자는 일반 중생처럼 나이가 먹어도 그렇게 병들지 않습니다. 깨달은 자는 병들지 않고 그렇게 늙지 않기 때문에 의식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고통이 없기 때문에 늘 고요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100살, 120살 양껏 평화를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제가 그 모습을 보여주려면 나이가 먹을 수밖에, 세월이 흘러가야만 되기에 저는 세월 가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것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이제 한 해 한 해 세월이 흘러갈수록 외도 사도들의 모습과 깨달은 이의 모습이 격렬하게 증명이 됩니다. 지금 이 법문 가지고 계시다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저의 모습과 일반 외도 사도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는지. 진정 척추를 바로 세우고 모든 호흡권이 다 열려서 세포를 싱싱하게 만드는 저와 이론으로 무장된 외도 사도들이 병들어가는 세포를 가지고 먹어가는, 나이가 먹어가는 수행자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10년 뒤에 한번 다시 저를 확인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야 사람들의 눈이 바로 뜨이게 되고 그렇게 입증해 보여야만 많은 수행자들이 정법이 이런 것임을 알게 될 터. 그 어떤 거로도 제가 그 떠나간 사람들을 마음을 돌려놓을 수, 발걸음을 돌려놓을 수 없기에 세월이 가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불교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또한 저의 깨달음에서 오는 내용이니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달라이 라마가 출생한 저 티벳 스님들이 오직 깨달음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수행하는 그 수행 과목 중에 마지막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 호흡을 붙들고 수행하는데 그 중에 내려오는 밀교가 있습니다. 모든 수행자는 중맥을 열어라. 이 중맥을 열지 않고는 누구도 아라한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밀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남방 불교들도 모두 그 밀교에 대해서, 즉 중맥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티벳 수행생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분포되어 있는 그 수행자들이 밀교 수행을 하든 호흡 수행을 하든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하든 그 호흡을 붙들고 하는 수행자들이 중맥이 어떤 것이 중맥인지도 모르고 중맥을 어떻게 여는지조차 아는 사람, 티벳부터 저 달라이라마까지 모두 그곳을 뚫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맥을 열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여는지도 모르고 여는 사람이 아직도 거기는 없습니다. 그 중맥을 도교에서는 충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교와 이 불교가, 티벳 불교가, 밀교가 상충돼서 늘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움을 벌리지만 죄가 그 관을 통과해 보니 황정이 내경에 나와 있는 충맥이나 밀교에서 말하는 중맥이나 같은 맥이었습니다. 그 맥은 바로 호흡, 과학적으로 말하면 호흡, 앞으로 흐르는 복직근과 뒤로 흐르는 중추신경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도학에서 말하는 동맥과 앞쪽으로 흐르는 인맥 또는 충맥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 충맥은 바로 복직근이었습니다. 이 복직근은 호흡근입니다. 이 복직근을 바로 잡으면 비뚤어진 기립근이 바로 씁니다. 이 기립근을 바로 세워야만 누르고 있던 숨내를 바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숨내가 바로 놔줘야 전신 호흡이 부드럽게 되고 호흡이 원활하게 들어와야 의식이 고요해집니다. 따라서 밀교에서 말하는 그 중맥이 오늘날 과학 시대에 와서는 호흡 복직근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최초로 밝힙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그 충맥 또한 오늘날 복직근이었습니다. 이 복직근을 이완시키려면 이 복직근을 활성화시키려면 빗나간 척추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고는 절대 복직근이 열지 않습니다. 이 척추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천하 없어도 이 숨내를 압박받고 있는 숨내가 놔지지 않습니다. 이 숨내를 놔지지 않으면 수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하여 도인들은, 깨달은이들은 자세가 곧바르고 호흡근이, 복직근이 다 열려서 모든 호흡신경을 다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흐르는 척추신경을 다 마디마디 다 살리고 앞쪽으로 흐르는 호흡신경 다 살렸기 때문에 호흡이 원활하게, 호흡이 뭡니까? 세포한테 공급해주는 산소가 풍족하게 흡입돼서 세포가 병들지 않고 일찍 늙지 않고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몸이 릴렉스된 채, 의식이 고요한 채 한없는 세월 살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부처의 삶이요. 이것이 깨달은 자요. 이것이 열반의 던자입니다. 하여 수행자 여러분은 반드시 밀교에서 말하는 중맥을 여십시오. 도교에서 말하는 충맥을 타통하십시오. 도교에서 말하는 임동맥을 모두 여십시오. 도교에서 말하는 단전을 여십시오. 하여 이 단전 또한 이 중맥을 열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단전입니다. 그러기에 2600년 전에 석가모니가 말한 호흡법이나 오늘날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호흡법이나 26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일러준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법이나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일러주는 수행법이나 한치도 오차 없이 똑같은데도 여러분들은 석가모니의 말은 경전은 달달달달달달 외우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조차는 모른 채 이렇게 밝은 자가 일러주는 내용을 이해도 못한 채 소화도 못 시킨 채 그저 이론으로만 자꾸 이해하려다 보니 깨달음은 점점 멀리 가게 되고 어느 정도 자신의 몸에서 오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고통만 맞다고 고정관념에 딱 묶어서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 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문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